오늘 설교 제목부터가 이제 뭐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성탄절이요, 성탄절. 근데 사실 뭐 달력을 보시면 아직 성탄절이 한 2주 정도 남긴 남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2주나 전에 또 성탄절 얘기를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게 뭐냐면, 솔직히 올해는 참 성탄절 분위기 내기도 좀 거시기해요.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그놈의 망할 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죠? 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긴 한데, 망할 놈은 맞죠. 뉴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1000명이 넘었대요, 1000명이. 이거 참 놀랄 놀자예요. 너무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쯤 되니까 한 1년 다 돼가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싶은데도 숫자가 너무 만만치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라도 참 이 성탄절 분위기 는다는 게 마냥 또 그렇게 신나고 설레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 조심스러움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또 뭐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배를 일단은 다 드릴 건데, 이제 성탄 전야 예배, 이제 12월 24일 밤에 우리가 매년 이제 드려왔던 성탄 전야 예배는 너무 아쉽지만 올해는 드리지 않는 걸로 했고요. 이제 성탄절 예배는 드려요. 이제 당일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는 이제 드릴 건데, 일단은 드릴 건데, 그 전날인 성탄 전야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워요. 매년 이제 성탄 전야 예배 때 함께 이제 여러 시간을 함께하면서 찬양도 나누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늘상 보내왔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도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또 미리 앞서 드립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서 여러 분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성탄 전야 예배도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아싸리 그냥 한 2주 땡겨가지고 지금부터 다음 주일 또 성탄절 당일 예배까지 하면 총 3번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 3번의 시간 동안 이 성탄절을 놓고 성탄절을 떠올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부터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서 아주 그냥 단골 찬송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여러분, 문득 이 찬송을 떠올려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목은 기쁘다인데 구주가 오셔서요? 도대체 왜 기쁜다는 걸까? 왜 기쁘다는 걸까? 뭐 땜시 기쁘다고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누구는 어떤 분들은 다르다 할지 몰라도요, 저희 집 딸내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성탄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제일 기다리는, 1년 365일 중에 제일 기다리는 날이 딱 2날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생일이고, 하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왜일까요? 선물 받는 날이니까. 저희가 그래도 목사 딸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년 세뇌를 시켜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 날이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예수님 생일이다. 산타 할아버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선물 안 온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고 아빠가 사주는 거니까 산타 할아버지 얘기하지 말라고 매년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데도 아직 어린애들이라 그런가 죽어도 산타 할아버지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줄란가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건너뛸 거라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사박 8박 못 돌아다닌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여튼간에 죽어도 저희 집 딸내미들은 산타 할아버지 그러고 있어요. 여튼 그렇게 어린애들한테는 선물 받는 날이고 하니까 기쁜 날, 설레는 날이 맞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죠. 기쁜 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쁘냐는 거예요. 왜 기쁘죠? 우리가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을 그렇게 성탄절마다 불러요. 뭐가 기뻐서? 도대체 왜 기쁜지 알고 기뻐해야죠. 그걸 오늘 한번 얘기해봤으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진짜 기쁨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기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신 옷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옷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신 옷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옷을 입고 오셨다고 찾아올까 싶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요 되게 막 이상하게 듣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막 시골 사람 같이 생겼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네. 아니,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닌데, 제가 막 시골 사람처럼 촌스럽게, 아니, 시골 사람이 꼭 촌스럽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시골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나요? 전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해드려주세요. 여튼 제가 이제 고창에서 중고등학교 초중고 다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서울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이제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나름 좀 조심했어요. 이제 사투리 안 쓰려고. 사투리 쓰면 괜히 좀 지방에서 올라왔던 무시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막 그럴 것 같아서 괜한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 막 무시할까봐 사투리 안 쓰려고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나도 사투리 좀 유달리 셀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심을 하는데 항상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늘상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 참 많이 쓰는 말 있죠. 거시기. 그것도 거시기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겁나게. 근데 그냥 겁나게도 아니고 우리는 겁나게잖아요. 겁나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둘째 딸내미가 요새 계속 그래요. 아빠, 겁나게 배고파. 아빠, 겁나게 놀자. 그렇게 겁나게 그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 뭐가 그렇게 겁난다고 그렇게 겁나게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튼간에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늘상 튀어나오는 말이 저도 모르게 겁나게. 그럼 다 속담말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어디 출신이구나, 고향이 어디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고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비슷한 게 바로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 사투리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서도 여러 짐작과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옷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뭘 하다 왔는지, 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지, 뭘 하려고 가려고 저 옷을 입은 건지 옷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장도 거의 다 하셨죠? 김장하실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라기가 아주 비싸게 사준, 아주 내가 아끼는 그 장갑 끼고 가세요? 김장하실 때? 그런 장갑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여튼 아주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비싼 장갑 끼고 김장하시나요? 아니죠? 김장할 때 무슨 장갑? 고무장갑 가지고 왔어요. 김장할 때는 고무장갑이 최고더만요. 김장할 때 내가 아끼고 막 좋아하고 비싼 그런 장갑, 그런 옷 끼고 입고 가지 않으실 거예요. 김장하러 갈 때 끼는 장갑이 있고 김장할 때 입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러 딱 이제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제가 뭐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설교하는 시간 돼서, 예배드리는 날이 돼서, 교회 오는 날이 돼서 딱 목사답게 단정히 양복을 이렇게 갖추고 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제가 날이 너무 춥다고, 혹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너무 눈부실까봐 제 머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가 만약에 모자를 쓰고 온다. 그것도 이런 모자를요. 귀엽죠? 겁나게.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들을 안 하시나. 여튼 귀여운 걸로 합시다. 네, 물어본 사람 기분이라도 좋게. 여튼간에 제가 설교 시간인데 목사가 이렇게 모자 쓰고 오는 게 주의제는 아닌데 이상한 거죠. 보기 안 좋은 거죠. 좀 그러실 거예요. 되게 신경 쓰이고 거슬리실 거라고. 여기 되게 좋은 모자입니다. 제 딸내미들 모자인데
누르면 귀가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건데 여튼간 이상한 거예요. 설교할 때는 설교할 때 입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장소와 한 일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옷이 바뀌고요. 다시 말하면 옷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입고 오신 옷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의 옷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입고 오신 옷이 무엇이다냐?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옷도 아니고 인간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도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무슨 정말 하얀 눈부신 빛으로, 그럼 별로,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로, 만약에 딴 걸로 왔으면, 다른 무언가로 만약에 오셨다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물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도 감동이지만, 그렇게까지 감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기쁘고 더 감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어떤데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송하지만 보잘것없을 때가 많아요. 바로 지난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아침에 학생들 예배에 인도하러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부랴부랴 막 급한 마음에 뛰어나오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로 내려오는 언덕길에서 제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근데 살짝 삐끗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대차게 아주 그냥 완전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졌거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딱 주위를 둘러보게 됐어요. 누가 쳐다볼까봐. 속된 말로 좀 쪽팔려가지고. 이 말은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네, 여튼간에 속된 말로 누가 쳐다보면 창피할까봐. 아픈 건 그때 지금 얼른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예배를 드려 빨리 와야 되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급한 마음에 너무 아픈데도 여튼간에 그냥 아픈 건 둘째 치고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예배 마치고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뭔가 무릎이 좀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제 다리를 봤는데 무릎이 다 까진 거예요. 지금도 무릎에 상처가 그대로 있고요. 아주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대차게 넘어졌다니까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몰라요. 엄청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래요. 조금만 넘어져도, 조금만 다쳐도 바로 상처 나고요. 아파 죽겠다 그러고요. 수술하고요. 그런 게 우리 몸이에요. 로봇가 아니란 말이죠. 다치고 상하고 부러지고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게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건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옷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뭐죠? 생각하기도 싫으세요? 결혼이란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 그게 뭐 결혼이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역시 감동력이 없으시구나. 내가 미쳤었지 이 인간이랑 뭐 이런 후회의 마음에 결혼의 결정을 꺼내는 거 진절치지도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결혼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하자고요. 결혼이란 건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한다는 거죠.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같이 살라고 인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따로 살아요. 한번 마주치지도 않아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럼 결혼 아니죠. 결혼한 거라고 하긴 조금 거시기하죠.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이 정말 기쁘고 감동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말로만 사랑한다거나 뭐 멀리서 나와 함께 하지도 않고 나와 같이 하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그냥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메아리 치듯 들릴 듯 말 듯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얼마 뚝 쥐어주고 야 네 알아서 해라 이거 줬으면 됐지 않았냐라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렇게 멀리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정물 가득한 내 인생에 연약한 내 인생에 친히 주저없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들어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진짜 기쁨이고 더 감동이고 대박인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굳이 인간의 몸으로 안 오셔도 됐잖아요. 인간의 몸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많은 고충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겪지 않으셔도 됐어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으로 와야만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죠. 왜 못하시겠어요? 말 한마디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내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구정물 가득한 내 인생에 친히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프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겪는 그 연약함을, 아픔을, 외로움을, 서러움을, 서글픔을, 고통을 똑같이 다 겪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인 이 1장 14절과 함께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1장 1절을 앞선 말씀인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육신 되신 그 말씀이야.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셨으면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되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부터가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 사람의 몸으로 계셨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1절과 24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래는 뭐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인간의 육신, 사람의 몸으로 원래부터 계셨던 게 절대 아니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이 되어주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었다고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도 그래요. 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할래도 할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하느냐고. 모양 빠지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모양 빠지게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냐고.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완전 손해보시는 그런 장사예요. 아니 그냥 인간의 몸이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거를 완전히 비워내면서까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비우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거는 하나 손해보지 않고 그냥 나와 같아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흉내만 내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비워내실 정도로까지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비워내기까지 하셨어요? 6절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실 정도로 비워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대접받는 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랑 진짜 똑같이 완전히 제대로 사람으로 사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포기해주는 사랑 아니겠어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내 자식이라면 내 목숨마저 아깝지 않죠. 과감히 포기할 수 있죠. 사랑 중에 사랑은 그래서 포기하는 사랑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아주 맛있는 소고기, 이왕 예를 드는 거 비싼 소고기 먹으러 갔다고 해보자고요. 사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맛있게 먹다가 딱 한 점 남았네. 저를 위해서 그 한 점을 양보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결같이 자민이 없으신데 코로나 때문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뺏어 먹을게요. 여튼간에 고기 한 점마저도 남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짜증납니다. 겁나서 못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튼간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감히 비교하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지만 그런 거라고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감히 내가 안 먹고 내 자식 먹는 거 보면 배부른 거, 내가 먹고 싶은 마음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라는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힘이 되는 정도? 참 감사는 하네. 위로는 되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홀라당 뒤집어줄 얘기예요. 왜요?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포기해줄 사람 누가 있죠? 내 부모가요? 내 자식이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여러분의 가족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 그 누구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내 자신을 비워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세요. 자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한테 좋은 거 다 포기하시고 굳이 진흙탕 같은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셨다고, 함께 해주셨다고, 자기 거 다 비워내시고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 아주 그냥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문제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다 비워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주 더러운 물을 자기한테 담아내신 거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물대로 버린 물은 아깝고 컵은 컵대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 위해서, 우리랑 똑같아지시기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의 사랑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까지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누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사람이. 이거야말로 정말 힘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힘이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 뭔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얘기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매년 성탄절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뭐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날이기 때문에 언젠가도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죠. 네,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그럴 거예요. 스피커나 이 마이크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마이크처럼 설교 시간에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이 마이크가 혹시라도 지지직거린다거나 소리가 어째 영 시원찮다 싶으면 굉장히 좀 앞에 선 사람으로서 좀 거슬리고 신경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설교자로서 설교 시간에 이 마이크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이렇게 치워버린다, 이 마이크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되나요? 설교를 못해요? 그렇다고? 그렇진 않죠. 마이크가 중요하긴 한데 마이크가 없으면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되는 거죠. 마이크가 없다고 설교 땡땡땡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이크가 중요하긴 한데 마이크가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게 돈이 됐든 내 집이 됐든 차가 됐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고요. 너무나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는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한테는. 우리 주님한테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면요. 내가 사람이라고,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다고 나랑 똑같아지실 정도로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살면서 느끼게 되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진짜 그대로 똑같이 온전히 오롯이 다 겪어주시려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 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 분위기 내기도 눈치 보여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이 찬양이, 그렇다고 해서 이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왜 기뻐요? 뭐 때문에 기뻐요?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그러니 힘을 내시고, 그러니 용기 내시고, 그러니 일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나를 그 정도로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사 오케이, 땡큐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팍에다가 영혼 깊이 아주 그냥 깊숙이 모시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요, 행복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온전히 모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을 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